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어떤 아이가 나왔냐면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발기지로 차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구타를 하는 이 장면이 나왔어요. 굉장히 긴 시간 이제 제3자로 이 박사님이 돌보고 이 케어, 이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게 쉽게 잡히지 않아서 박사님이 이제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엄마의 말은 당연히 듣지 않고 더 이 흥분한 아이가 엄마를 때리고 발기질을 하자 박사님이 그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구타는 절대로 안 돼. 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며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를 할 때 그 아이가 그 통제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 박사님도 때리는 일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 한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통제되는 통제력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통제력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곱씹어 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자라날 때 우리는 어떻게 양육되어졌는가? 생명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비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니, 이 새끼가 어디서 나왔나? 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가 뒤집거나 아이가 기어다니거나 움직이고 그 활동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아이에게 어떠한 말이 가게 되어지나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잘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혹여나 그 아이가 위험한 일이 겪게 되어지면 뜨거운 물을 만지려고 할 때 혹여나 기어가면서 화장대를 오르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야, 이건 아야 하는 거야. 이건 뜨거운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를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자라올 때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할 때도 동일한 통제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밟으면서 그 아이는 멈추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요. 그게 곧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아이를 구박하기 위해서, 아이를 구속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안 돼! 그러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통제력을 발휘해요. 아유, 이건 아야 하는 거야.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거는 다칠 수가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끄집어 당기면서 원 위치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에게 표출을 해서 버릇 없는 행동으로 부모님을 가하거나 부모님을 향해서 때리거나 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벌어지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통제력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전체에 이르는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전체의 흐름에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 둘씩 다루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셔요. 통제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만들어요. 리더의 형태에 따라서 4개의 기로 나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족장시대,
이 혈통에 따라서 큰 어른, 큰 아버지가 이 리더가 되는 족장의 시대, 그것을 지나 이 지역을 떠나 문제의 어떤 해결점에 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를 받아나가는 형태,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는 왕국이 세워지는 왕국시대. 왕국을 두 개로 나누면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왕국이 멈추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로 가게 되어져요. 이 네 개의 길을 거치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이후에 그 안에 거하는 삶,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눈을 떠서 부모, 엄마, 아빠를 인지하고, 아, 엄마구나, 아, 아빠구나, 인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하게끔 그냥 내버려둬요. 방해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아이를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 통제가 이 애가 미워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과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 가정의 양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 이 포로기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의 형태가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시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스가랴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다리우 왕 제2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우 왕 제2년. 7장 1절에 오니까 다리우 왕 제4년. 몇 년이 지났어요? 다리우 왕 2년에서 제4년.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 그 2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 포로기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기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 재건을 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한다고요. 그게 16년간 멈췄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만 너무 황폐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고 집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16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게 다리우 왕 2년이에요. 다리우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언제 지어지느냐? 다리우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우 왕 6년에 지어져요. 4년에 거쳐서 지어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언제 이야기가 주어진 건가요? 성전이 막 지어지는 2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췄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성전을 짓다가 시간의 반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열심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4년 동안 잘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흔적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분위기인지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마음일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두렵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금식을 해요. 언제? 5개월째, 7개월째 되는 달에 그들이 스스로 금식을 하며 그 절차를 70년 동안 지켰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 이 순간까지 금식을 했다 안 했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던 그때 이 7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금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스가랴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반문입니다. 반문.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8장 6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6절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뉘앙스로 들리는지 느껴보세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이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앉아서 교제하며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뛰놀며 교제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지금은 다 지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여기도 중요한 거,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뛰놀며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한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전혀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초라한 성전의 터가 세워지고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모여?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이게 가능한 일이야? 백성의 눈에는 기이한, 불가능한 눈으로 보일지언정 내 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찌 이 일이 기이하겠느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병든 아들을 안고 와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을 지어 나갑니다. 얼마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냐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통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한계에, 자신의 제한적인 모습에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 고대의 이름이라는 존재는, 이름이라는 자체는 이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한 번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스가랴가 1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라는 표현이 47번이 나와요. 47번. 47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8장에 걸쳐져 있는, 이 한 장에 걸쳐져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몇 번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번? 몇 번? 찍어보세요. 몇 번 사용할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23절에 걸쳐서 만군의 하나님이 몇 번 사용될 것 같아요? 15번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한글 표현으로는 17번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15번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일상은 떨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만 제한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초라한 성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의 통제력, 이 모든 것의 통치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합 왕을 주목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합 왕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그 즉시로 아합 왕을 심판하셔야 돼요. 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 불순종한 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24년 동안 아합 왕을 심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 왕을 쳐들어온 이 군사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멸절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주목합니까?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 땅의 심판의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펼쳐져요? 그들의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의 산물이 맺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이 땅의 산물이 풍성하게 맺히듯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만군의 여호와로 그냥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들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의 통제력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다. 제가 충청도에 오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다 보면 이번 목사님도 이번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교육부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집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교회에 이 집에서 아이들이 30명이 넘게 모이니까 공간이 이제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간이 생겨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30명의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 흩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2년 동안.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견디고 있다고. 견디고 있다고. 그 말이 이 표현이 느껴지시죠? 정말 견디고 있구나라는 이 힘겨움의 상황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도망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신가요? 우린 동일하게 고백해요. 어떠한 고백?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순간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2년을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낙심좌절이 아닌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만군의 여호와 맞으신가요? 그 하나님을 어찌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임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우리의 손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펜을 든 자는 문학가가 될 것이고 책을 든 자는 학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손에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의 말씀에 나와요. 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똑같은 표현에 강조되어진 표현에 무엇이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입의 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좌절이 되어져요. 왜?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의 기대는 솔로몬의 이 화려함, 이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신들이 하는 이 손의 일들이 비참하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예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손에 힘이 빠져요. 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며 한 주를 시작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바위, 이슬의 바위가 패이듯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강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다짐했던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바람 속에 세상에 빌려오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패어나가요. 흩어져요.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
수시로 그때에 맞추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이 사라지면 결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책을 붙잡고, 문학가들은 펜을 붙잡고, 여러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이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겠지만 그거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통제권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형태는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손을 견고히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손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손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성도님과 삶을 나누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땅을 가르셨나 보다. 농사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손이 거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 너무 애쓰셨다고, 수고하신 것 같다고, 손이 정말 거치시네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깊은 도전과 감동으로 이 반가운 마음에, 목회를 열심히 하셨다는 마음에 이 악수를 청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테니스를 너무 쳐가지고 굳은 살이 배겼구라고. 그래 알고 봤더니 우리 노예의 테니스 모임이 있대요. 우리 교단에. 거기에서 뭐 정말 하이 클래스에서 이 테니스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순간. 물론 이제 하나 예예요. 뭐 테니스만 쳤겠어요. 근데 표현되어지는 그 손에 굳은 살이 배겨지는 그 마음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정말 낙심되어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의 통제력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냐고요. 그냥 버릇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형태의 똑같은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정말 두 손으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윗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무슨 뜻이에요? 멈춰있던 이 사명, 멈춰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통제력 안에 그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사는 거, 직장에서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멈추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학생, 공부 잘하는 것,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의사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머물러 있는 안정적인 삶의 형태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두 손으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두 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경고케 하라라는 이 설명에 이 보완되어지는 설명이 16절,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손을 경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완되어지는 설명이 뒤에 이어서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자세하게 오늘 설명 안 드려요. 그냥 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이 문구를 찾는다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지역 모든 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반대되는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할게요. 7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이야기해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냐? 거기에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어서 하는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다르지 않아요. 선한 재판,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통해서 그 이웃을 섬겨나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11절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반응. 언제까지 금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의 반응.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예요. 금식을 멈추지 않고 금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손을 경고케 한다라는 이 유기적인 떨어뜨리지 않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내 자녀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활동하는 모든 이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교회는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다시 한번 그 일을 선하게 이 영향력으로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뛰놀며 이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청주 지역에 수많은 대학교를 세웠어요. 이 한 도시에 4년제 대학이 4개가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이 거리에, 이 짧은 거리에 그 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거,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그래서 청주를 이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캠퍼스에 대한 마음, 캠퍼스에 대한 사역이 우리는 같이 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더 나아가 장애인을 섬겨나가는 형태.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동일한 선한 영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을 경고히 하라. 그 손을 경고히 하라.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제가 선한 영향을 받은 우리 김식 장로님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정말 본인의 삶, 본인의 일상을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생활 지침서로 성경을 펴고 자신의 일상을 담아냈던 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이 삶의 흔적들을 쫓아나가다 보면 이 목동에 이
선교사님들 센터가 있어요. 앞으로 선교사 일을 하실 분들을 훈련하는 선교 센터가 있어요. 이게 합숙을 해서 6개월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이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훈련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MK 사역,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 우리 크림이라고 해서 선교 연구 단체가 그곳에 들어가 있고, 많은 목동 한 마을에 곳곳에 선교 센터가 놓여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 시작점이 뭔가 들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집을 기증을 해서 이 선교 센터가 되어지고, 하나의 선교 센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면서 그 타운이 오히려 선교 훈련 센터가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GMP라는 선교 단체가 그곳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작점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그분이 뭐 선교에 대한 큰 사명으로 본인이 직접 선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서 선교라는 사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소천하고 장례식을 치렀을 때 당연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슬퍼하며 그 장례식에 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제자들조차 다 함께 나와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요. 더 나아가 기쁨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상, 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비참하고 초라하고 좌절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두 손 견고히 무엇으로 세워나가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권위를 선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정말 맛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두 손에 정말 그의 말씀, 사명, 선한 영향력을 붙잡아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헛된, 거짓된 이 가치에 혼란을 겪지 마시고 철저하게 만군의 하나님을 따라 선한 열매를 이 두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손에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이 남아난 선한 영향력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눈을 맞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요, 나의 일상,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